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가끔씩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곤 합니다. 그분 강의는 진짜 뭐랄까요? 엄청나게 재미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유머가 좀 거칠기도 하고 좀 현대 사회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좀 넘어가곤 하셨는데 요즘은 그런 것 없이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너무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얼마 전 프로그램에서는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늦게 결혼해서 처음에 첫 딸을 얻었는데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딸 바보가 되었답니다. 딸 이름이 은혜라고 합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그 딸이 좀 크니까 자기를 보고 방긋방긋 웃으며 아빠하고 하는 모습에 안겨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아들에게는 유독 엄하게 대하고 있는 걸 발견했답니다. 애가 좀 아빠한테 달려와서 좀 애교를 부리려고 그러면 너 이제 4살이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하면서 아들에게는 유독 엄한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 탓인지 퇴근해서 집에 가면 큰딸은 아빠 하고 달려드는데 아들들은 달려들지 못하고 쭈뼛쭈뼛 서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은혜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딸은 그냥 자기 아빠인데 이 아들들은 아빠랑 거리가 있으니까 자기 누나의 아빠로 인식하고 은혜 아빠 부르면서 쭈뼛쭈뼛 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내가 뭐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아들들도 안아주고 똑같이 사랑해 주려고 무척 애를 써서 관계가 매우 좋아졌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 둘이 어떤 관계인지가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멀찍하게 부를 수도 있고 아까처럼 누구의 아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내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호칭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냥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저 먼 곳에서 우리를 보나 주늠하고 근엄한 분이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죠.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리 있는 남남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주기도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어순으로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지만 원래 그리스 말로 하면은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분, 이런 순서로 원래 주기도문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첫 말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 삼는다는 뜻이겠죠? 자녀 삼는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게 구약적인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뿐인 줄 알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예수님 옆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다시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아버지란 좀 단어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들 하면 누가 자꾸 마음이 좀 상하냐 하면 여성들이 마음이 상해요. 왜 남자 이야기만 나오냐? 여성은 자꾸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됩니다. 엄마와 딸이 무시되는 걸까요? 고대 사회의 문화적인 틀에 맞춰서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비유에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 상속 관계가 있는 거죠. 엄마와 딸 사이,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너무도 견고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속 관계가 없었습니다. 여성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것도 뭐 우리도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재산 분할을 할 때 여성이 후순위 처지는 것도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 가진 모든 것을 아들이 이어받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이다. 그래서 뭐 서양에서 같은 경우는 아버지 1세가 되고 아버지 누구 2세, 3세, 4세 나가는 이유가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를 좀 옮겨오면 우리가 용어를 좀 바꿔 넣어도 됩니다. 여성도 권리를 상속하고 똑같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굳이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불편한 분은 어머니도 되고요. 아들도 되고요. 딸도 되고 하나님의 모든 남녀성을 초월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굳이 여성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려는 뜻이 아니었음을 좀 생각을 하시고 여성들도 편안하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호칭과 비유를 내 것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는 갈라지면 끝인데 실제로 갈라지면 원수보다도 나빠지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지상에 존재하는 비유 중에 가장 강력한 친밀 관계,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역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어렸을 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이 녀석들이 말썽을 피워가지고 나를 모른 척하고 완전히 배신을 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버릴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고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말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이 우주의 모든 자원을 다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상속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되었다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시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자꾸 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아버지 되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육신의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심지어 자라면서 아버지에게는 좀 맞아본 경험들이 많은 한국 사회, 오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버지 했을 때 느낌이 안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은 굳이 아버지라는 용어보다는 하나님을 엄마라고 부르면 한국 사회의 엄마는 독특한 거잖아요.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군대 간 청년들 나중에 예전에 그 군대 간 청년들 엄마 찾아오는 이야기 할 때마다 엄마 얘기하면 우는 이유가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엄마를 통해서 몇 배 확대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는 하나님을 엄마라고 불러도 무방한 것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여성처럼 비유하는 여성의 은유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없이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를 더 욕심을 부린다면 육신의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괴로움 당했던 모든 상처를 치료받고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하나님을 완벽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아버지로 삼아서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좀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육신의 아버지의 잘못이 있다면 그걸 극복하는 용어가 되어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분으로 내게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그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그런 상속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 어머니 할 때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비유의 언어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약적 상황인데요. 오늘 주기도문 번역에서 한글말 그리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 포착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헬라어로 파테라는 건데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파테르와 아빠는 차이가 있습니다. 파테르는 가부장적이고 권위 가득한 법률적인 의미, 아빠의 카리스마, 위엄, 어떻게 보면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권위는 우리 유교식 질서에서 아버지가 가졌던 권위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록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린 당연히 자기 자식이죠. 로마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얘를 내 자식으로 삼을 건지 안 삼을 건지 결정을 해줘야 자식으로 호적에 들어왔습니다. 여성인 경우에 딸인 경우에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여자아이는 버려지는 거예요. 장애인 아이들 버려졌고요. 여성들도 가정에 입적되지 않으면 몸 팔려서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하고 노예 생활을 했어야 됐고요. 아들의 경우도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자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상속에서 박탈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풍속 그리고 전 세계의 아버지가 일반적으로 가부장적이잖아요. 옛날 시대에 그런 분위기를 파테르라는 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적당한 언어를 찾지 못해서 주기도문에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란 말은 우리나라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번역에서는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빠 아버지예요. 원래 발음대로 하면은 우리가 엄마 아빠 할 때처럼 헬라어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유아적 말이 아빠라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아람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파테르라밖에 번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언어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불렀는데 아빠라고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몇 개 있긴 하는데 전혀 사용되지 않는 특이한 희귀한 케이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기도했는지가 당시 기도문에 나와 있는데 18기도문, 유대인이 18가지 주제를 쭉 나열한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 중에 6번째 기도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6번에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또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걸 뛰어넘어 예수님은 진짜로 희한하게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예수님만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면서 나를 따라 나를 믿는 제자들 너희도 이렇게 불러야 되고 나를 믿는 모든 교회도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라는 불러야 된다라는 게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아빠 보내사 아빠라는 말은 예수님이 쓰시는 원래 아람어 언어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이방인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일반 교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파테르라는 뜻이다, 아버지라는 뜻이다라고 굳이 번역을 해주면서 아빠라는 말을 설명을 한 번 더 하는 구절이거든요.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초대교회 예배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아빠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기보다는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의 정신에 잘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육신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빠라고 부르세요? 여기에 어릴 때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여기에 대부분 나오는데요. 저는 한 번도 아빠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저는 또 지방에 지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살갑게 대화하는 거는 문화적으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하냐? 그러면 이렇게 뭐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나가지. 뭐 만나서 밥은 먹었니? 학교에서 무슨 생활을 했니? 너 어떤 요새 고민이 뭐니? 이런 이야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였지. 또 뭐 사투리는 아버지 정도를 했지.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보면 커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엄마는 그렇게 엄마라고 잘 하죠. 아빠 해가면서 맺는 관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낯설고 생소했는데 어릴 때 관계가 좋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빠라는 호칭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들 둘 키우면서 아빠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잊을 수 없는 아빠 기억이 있어요. 저희 큰애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이니까 굉장히 어릴 때 고양경찰서 저 뒤쪽에 있는 지도공원인가요? 공원에 애들 둘을 데리고, 그날 비가 이제 그친 후에였습니다. 애들 둘을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갔어요. 그 공원이 기울기가 살짝 기울어지고 반바퀴 정도 3분의 1 정도 돌고 나면 이게 둥글어서 트랙이 저쪽이 안 보여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워낙 저희가 자주 가던 곳이니까 아이들 둘 데리고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애 하나 데리고 좀 뛰어다닐 수 있는 애 데리고 갔거든요.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혼자 돌게. 그래서 그래 가봐라. 그럼 네가 이렇게 돌면 우린 이렇게 가서 만나자. 그러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둘째 데리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아무리 가도 안 오는 거예요, 애가. 이게 처음에는 그냥 오겠지 그래가지고 막 이제 했는 사람들에게 애 뛰어가는 거 못 보셨어요? 그랬더니 못 봤대요. 분명히 뒤로 다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겠다 가다가. 그리고 거꾸로 막 내려왔거든요. 내려와가지고 다시 찾으러 가니까 그제서 사람들 몇 명이 애가 울면서 저리 막 뛰어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애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구나. 부모가.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애를 잃어버리고 나면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나?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게 그 몇 분 사이에 너무 힘들면서 둘째를 등에 안고 애가 없어졌다는 곳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갔더니 저쪽에서 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애가 울면서 가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붙잡고 저도 붙들고 했을 때 이제 걔가 이제 쳐다보면서 되돌아와서 울면서 아빠 하면서 오는 광경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일종의 저한테는 애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순간이죠. 그때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아이들을 내 눈 밖에서 사라지도록 하지 않겠다. 제가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현수막에 보면 어릴 때 누구를 잊어버렸습니다. 찾아주세요. 경부고속도로 양재 쪽에 지나가다 보면 항상 누구 이름이 있거든요. 거기 그 프랜카드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 부모는 어떻게 살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못 살 거예요. 자기 인생 살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리고는. 제가 그때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빠로서 내 책임을 절대로 느슨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이를 다시 보면서 아이가 너무 이쁘죠.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너무 아름다운 아이.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울면서 다시 찾아서 아빠 하는데 이제 느낌은 이런 거예요. 애는 우리한테 원망인 거죠. 예. 반갑기도 한데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에 사실 내 잘못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가겠다 그래서 막상 가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시선에서는 생각보다 트랙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잘못 안 나그리고는 뒤로 돌아가다가 또 안 보이니까 엉뚱한 데로 튀어가고 있던 찰나에 부정 만약에 그때 못 잡았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존재예요. 아버지라고 하면 좀 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가 아빠 하면 하나님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나처럼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부모인 거예요. 자식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어떤 자녀들은 인간이 타락하여 반역을 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나쁜 짓 많이 해가면서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자식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굉장히 근엄하고 멀리 느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며 살았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자식인 거예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관계를 회복하며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 마음 미어집니다. 사실 아빠라는 말 안에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죠. 아빠 그러면 불만이 많은 거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또는 아빠 그러면 반가운 거 아빠 이렇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그 작은 호칭 하나에 무한히 많은 대화가 가능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 위대한 친밀한 아빠라는 관계를 선물로 주셨으니까 호칭만이 아닙니다. 호칭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달라집니다.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와 하나님 아빠 할 때 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조물주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며 그분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슬람교는 극단적으로 초월성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그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친근한 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안겨서 아빠라고 부를 때 비로소 여러분이 유대인의 단계, 일반 종교인의 단계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단계로 건너오게 됩니다. 참 이게 좀 쑥스럽긴 합니다. 다 큰 어른인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유대인인데 기독교 신학자예요. 그래서 뭘 잘 알았냐면 유대인들의 습관과 문화를 너무 잘 알아서 그 유대인의 눈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정말 잘 설명하고 깊이 있게 해설해주는 학자였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란 호칭 안에 주기도문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 아빠란 호칭 안에 주기도문의 핵심, 산상수훈의 핵심, 예수의 삶 전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그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제가 생각해 보기에 아빠라고 부를 때는 애가 어른 고민은 안 합니다. 이런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아빠,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 하고 막 부르다가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면 애들은 그냥 다 안심해요. 안심하고 마음이 평안하면서 세상 만사 제쳐놓고 뛰어놀기도 하고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는 한 아이들은 불안하지 않거든요. 현대인의 그 많은 불면증, 불안감, 우울감은 어쩌면 인간이 아빠라고 부르는 자리에서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되고 거리를 좀 두는 아버지, 책임의식이 너무 강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 존재인가? 그리고는 그거를 넘어서서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인간일 뿐인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별거 없잖아요. 하나님 바람 불면 죽고요. 오늘 우리 이렇게 했어도 코로나 와서 우리 갑자기 몸속에 이상 반응이 생기면 죽는 거고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요. 오늘 잤는데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엄청나게 일이 많고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르는 거 투성인데 우리가 신이 되려고 할 때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될 때는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아기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기는 그런 고민 안 해요. 아기는 오늘 밤 어디서 잘까? 아기는 우리 집 평소가 왜 이렇게 작을까? 이런 고민 아기는 안 해요. 그런 고민은 누가 하는 거냐면 부모가 하는 거죠. 집이 어느 정도에 있어야 될까?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까? 직장은 뭘 가져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거는 부모가 걱정하는 거고 애는 자기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 부르며 그 품 안에 안겨서 지내면서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기만 하고 그 안에서 삶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배고프면 울죠. 아프면 또 울죠.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파요, 아빠, 엄마 하면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우리의 필요를 엄마, 아빠 하는 소리에 다 알아차리고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시고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성인으로 너무 신처럼 스스로의 인생을 고민하지 말고 아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빠, 엄마 하며 지내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삶을 따라하기만 된다는 게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아기는 불필요한 욕심 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순서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아까 말했듯이 18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긴 기도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짧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긴 기도문에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유대 민족인 자기들의 필요를, 이런 거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이런 거 좀 합니다라는 자기 필요를 아뢰는 기도가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가서야 당신의 나라가 오시고 당신의 뭐가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인 기도가 간구가 맨 뒤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정확히 반대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맨 앞으로 끌어다 놓고 개인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는 일용할 양식과 관계된 것은 저 뒤로 갖다 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은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하나님 나라를 뒤에 챙기는 방식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먹을 거 입을 것은 아빠가 책임질 것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빠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앞에서 하고, 자기 뒤에 필요한 것은 배고프면 아빠 그럼 먹여주잖아요. 엄마 그럼 달려와서 아이의 입에 음식을 떠넣어주잖아요.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뒤에 했던 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핵심 요약과 아주 똑같이 일치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청원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이 나오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악유됨의 존재,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래도 주님 구하라시니까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 죄 용서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삶의 문제를 놓고 현재 미래에 대해 불안해질 때 인간은 이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삼는가? 삶의 우선순위가 헷갈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온 인류가 함께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오는 것, 사랑이 온 세상을 만들어가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먼저 삼고 우리 일용할 모든 개인적인 것들을 뒷순위로 밀어놓는 삶, 풀 한 포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의 행복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라는 겁니다. 세상은 반대로 가르치잖아요. 우리 세상은 자기 거 제일 먼저 챙겨야 됩니다. 아무도 안 챙겨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거 다 챙긴 후에 그동안 좀 남는 게 있으면 이웃을 위하여 내놓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는 세상에서는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삶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후에 내 필요한 개인 것을 뒤늦게 구하는 우선순위가 반대로 된 거거든요. 내 필요를 먼저 챙기고 난 후에 이웃의 것을 챙기자고 마음 먹으면 이웃의 것을 챙기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필요는 계속 커져요.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집도 계속 커지게 되고 차도 계속 좋아지거나 커지게 되고 월급도 계속 좋아지거나 올라가게 되고 내 삶의 영향력은 점점 명예도 계속 커지거나 일반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인간관계 점점 커지게 되고 내 것을 다 챙긴 후에 뭔가를 하려면 이웃에게 배분할 것들은 찌꺼기 아니거나 할 게 없어요. 이렇게 가는 이 순서가, 이 기도의 바뀐 순서가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 것을 챙기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에 구하다 보니까 지금도 유대인의 삶에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그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 동일한 피조물로 보고 함께 사랑하고 할 마음이 없잖아요. 대부분이 없잖아요. 그런 운동을 했던
수상은 오히려 암살당해가지고 죽어서 유대인들은 결국은 자기 민족의 필요를 먼저 구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뒤늦게 하겠다는 그 순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이 순서대로 살아가고요.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기도, 모든 이방인의 기도를 초월하여 주님이 뭘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그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때, 너희가 아이의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책임지고 그건 하나님 아빠가 할 거지 내가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아빠라는 한마디 안에 내 신앙과 존재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닌 아빠라고 부르는 삶. 예전에 장신대와 중국 복단대학교라는 또 중국의 명문대가 있는데, 명문대가 공동 학술 대회를 종종 계속합니다. 그런데 학술 대회 안에 중국에서 온 학자가 그런 발표를 했어요. 중국 사회가 뭐 공산사회고 무신론 사회 같지만 거기에도 종교는 많이 있다고, 그러면서 중국 사회에 저변에 깔려 있는 유교적 삶과 기독교, 중국에도 기독교가 있으니까 기독교의 사랑, 유교의 인과 기독교의 사랑이 어떤 차이가 있나를 중국 학자가 비교하면서 그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었는데요. 유교가 가르치는 인은 그것도 사랑인데, 인과 자비 다 사랑인데 결정적인 차이가 가까운 데서 먼 데로 간다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 효도잖아요. 가장 가까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커지면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가거든요. 가까운 것 챙기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챙겨가면서 넓은 데로 퍼져가는 게 유교적인 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상도 참 좋은데 이게 중국에서 잘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유교적 사랑이라는 게 가까운 사람을 챙겨야 되니까 자기 친척 챙기고 인척 챙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 자꾸 챙기다 보니까 파벌이 생기고 또는 뇌물을 써서 뭔가를 그 사람을 막 절대적으로 더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자꾸 생겨서 중국 사회가 타락하고 파벌이 생기고 뇌물이 생겨서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된 인의 사랑은 퍼져가지 못한 채로 중간에 집단 이기주의, 개인의 이기주의에 가로막혀서 온통 싸움밭이 되어버렸던 게 중국 사회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시대에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가 보기에는 기독교의 사랑은 먼 데서부터 큰 데서부터 작은 데로 가까운 데로 오는 거꾸로 된 사랑이라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 거리적인 먼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멀리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장 멀리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주변부터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부터 사랑하기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다가 그 사랑이 퍼져가면서 가까운 곳으로 오는 것이 그분이 이해한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는 정통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순서와 정확하게 같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큰 데서 작은 데로, 위에서 아래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온 세계의 평화, 우주의 평화, 지구의 생태계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이웃 사랑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 했을 때, 지구 어딘가에서 굶어 죽는 누군가를 놓고 내 친척, 내 가까운 가족이 죽어가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사랑을 함께 느낄 때 그것도 구원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동시에 구원을 경험하는 사랑.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보여주려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에서 나왔고요. 그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의 삶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가 예수의 제자의 핵심입니다. 제가 주중에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계속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빠 해봤어요. 저는 안 불러봤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 아빠 하니까 갑자기 엄마가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엄마 했을 때 나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하고 돌봐주셨던 모습, 그리고 아빠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이 훨씬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 짐을 많이 내놓게 됐어요. 맞아, 이거는
이건 애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아빠가 고민할 일인데 내가 왜 여기까지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아빠에게 맡기고 아빠에게 기도하고 아빠 대신 하나님 이걸 저걸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맡기고 아기가 너무 걱정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뚫고 내려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마지막에 뒤엎으시든 어떻게든 뒤엎으시든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퍼져갈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빠 부르면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안, 아기가 엄마 아빠 품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느끼는 그 안정감과 행복과 평안,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 하나님의 작은 멍에, 예수님 표현을 빌으면 너 큰 멍에 좀 버리고 내가 주는 작은 멍에 지고 가라 그러시잖아요. 작은 멍에를 지고 사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내게 맡겨진 자녀로서의 내 삶을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거나 내가 하나님 몫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어여쁜 아기 상태로, 천진난만한 아기 상태로, 그 순수한 영적인 순결한 상태로 여러분을 다시 되돌리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 주님 앞에서 아이처럼 되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재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빠라고 좀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아빠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엄마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르기도 전에 알아서 다 파악하시고 챙기시고 돌보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 것인지, 하나님 닮아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실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 더 본질적인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